오늘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14절 우리 셀라이프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13장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이제 시작의 어떤 과정 속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의 과정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면 그 땅에서 모든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한 채 남겨두었던 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고, 또 오늘 말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 속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바꿔나가게 되어지는 어떤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큰 일을 마쳤을 때 그것을 마치고 나서 자칫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혹 가질 수 있는데, 오늘 13장에서 1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졌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여호수아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나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딱 한 차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세 바로 이제 죽어서 그 모든 사명을 다한 것을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딱 한 차례 언급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이가 많아 늙음에 혹은 젊었을 때 어떤 모습들을 대략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 갈렙이 여호수아와 비슷한 연령대였었어요. 갈렙이 정탐꾼으로 정탐할 때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자, 그때 갈렙의 나이만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정탐꾼들의 대략적인 나이가 40세 전후였기 때문에 그 정탐꾼이었었던 갈렙의 나이를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그때의 나이가 아마 이 여호수아도 40세 정도,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었던 시간을 합치면 80세,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걸렸던 시간이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모든 것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오늘 13장 나이가 많아 여호수아가 늙었다라고 하는 이때의 나이가 아마도 90세 전후 되어진 90세를 갓 넘었거나 90세가 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할 일 다 했다, 너의 사명이 다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1절 말씀에서 보면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나이가 많았는데 이제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사명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은 땅이 남아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정복해야 할 땅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즉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우리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일들, 영적인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해야 할 사명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그침이 없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일든지 간에 작든 크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함을 오늘 모든 땅을 정복하고 난 연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현실 안주의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내가 여전히 해야 할 사명들과 나에게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6절부터의 말씀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바로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에서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넌 아직 남아있는 땅들이 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 땅을 모두 다 차지하게 할 것이니까 그 땅도 남겨두지 말고 그 땅도 기업으로 다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심을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손에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기업으로 아직 정복해서 얻지 못한 땅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반드시 나눌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은 곧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땅,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나의 기업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나의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아니했고 내가 감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으면 그것이 나의 기업, 나의 사명, 나의 달란트가 되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깨닫고 어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버려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나에게 주시고 세우신다는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남은 땅을, 남은 역사들을,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또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마지막 최고의 기업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기 지파가 얻어야 할 땅들을 기업으로 나눌 것을 또 이미 요단강 건너편에 모세가 바로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었던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난 연후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 오늘 1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 지파에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의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기업을 갖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집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혹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한가 평범한가 아니면 내가 혹시나 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떵떵거리면서 부자처럼, 혹은 내가 겨우 나의 어떤 하루하루에 나의 1년 1년의 삶을 이어가는 평범한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빚이 있어서 그 빚을 갚으면서 우리는 또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레위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은 줄 것이 없다. 그 지파는 아무것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은 이유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자,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로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의 어떤 성취보다, 세상의 어떤 기업보다 가장 값진 기업이 바로 이 레위 지파가 얻게 되어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얻는 그런 레위 지파에 받은 바 그 기업이 가장 큰 기업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로 알아요. 세상에서 또 가정 속에서 우리가 뭐 땅이든 뭐 돈이든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나를 부하게도, 또 나를 평범하게도, 또 나를 좀 없이 살아가게 하는 이런 모습을 혹 이 땅에서는 가질 수 있어도 우리의 마지막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둔들 평안히 쉬자, 평안히 눕자 한들 오늘 밤에 내가 너희를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희의 보물을 바로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또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고 도적이 그것을 가져가지 아니하기에 하늘에 쌓아두라. 성경 그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성취보다, 세상의 어떤 땅의 기업보다 레위 지파의 그 기업이 가장 귀하고 귀한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자, 우리의 기업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영적 레위 지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영원한 가장 귀한 기업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